네, 이튿날 또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여러분들 좀 집회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약간 힐링이 되는 아주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또 화면 공유를 또 잠깐 설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거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조금만 제가 좀 화면 설정을 좀 하고, 감사합니다. 음,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이에요. 어제 이어서 또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인데,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 체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8시 한 25분, 30분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5분? 그쯤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제가 읽을게요.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이미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BTS가 5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BTS의 팬으로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눠야 되는데 버벅거리지 않고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니까 자꾸 버벅거리게 되는 것 같은데 버벅거리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화면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21년, 우리가 2021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요. 트럼프 추종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이 점령한 사건이었어요. 의회에서 이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이제 승인하는 것을 그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가 이 편향된 정보들로 인해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거기에 그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근무했던 거기서 나와서요, 이들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방식으로 인해서 사회의 그 분국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인터뷰 내내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용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쉬는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제 손흥민을 정말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손흥민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를 딱 열면요, 손흥민 관련된 기사 그 영상들이 쫙 뜨더라고요. BTS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SNS들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데, 이 사용자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욕구에 아주 잘 맞춰진 그런 정보를 위주로 제공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SNS에 더 오래 머물면 그 머무는 그 시간, 그 맞춤 정보와 함께 띄우는 기업의 광고를 자주 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을 또 듣고 싶은 그런 정보만을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가짜 뉴스는요, 이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실 이 가짜 뉴스가 더 돈이 되는 거예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노출되는 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SNS는요, 가짜 뉴스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정보의 분국화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SNS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온라인 강대국 우리나라죠. 전 세계 어쩌면 1위.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요,
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요, 이 말미에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이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정부의 분국화로 인한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그 우려가요, 미국에서 저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편향된 정보로 사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은 트럼프였죠. 그 선동의 결과가 이처럼 미국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의회 점령이라는 이 폭력 사태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선동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뭐하여?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하죠.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뭐합니까? 선동한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나쁜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판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역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선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 인간은 죽어도 싸다고 믿게 할 만한 명분이 필요해요.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밤중에 모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모여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전체 위원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새벽에 모일 만큼. 이 되게 중대한 사안이었던 거죠. 성전 위협과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를 붙잡긴 했는데 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법정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는 고발할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유대의 왕을 임명하는 고난이 로마에게 있는데, 사실 이 예수란 작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라는 그 명분을 만들죠. 그리고는 아주 속전속결로 고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머리를 맞댔는지 우리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요.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냐?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봐라. 근데 얼마나 예수를 죽이는 것에 진심이었는지 그들이 고소할 이유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고 빌라도가 기뜸을 해줘요. 그 정도로 종교적 문제를요, 정치적 문제로 둔갑시켜서 아주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벌어지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여러분 우리가 규제하는 그 경제 보복을 했었죠. 일본은요, 이게 보복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이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이 판결에 대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한국의 수출 규제라는 이 경제보복과 더불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아주 굉장히 속전속결로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참 어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일본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아베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못할 거라는 생각, 추측, 억측이죠. 여기서 팩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출했던 그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상호 검증을 해보자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 대화를 거절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이요, 없는 명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건요, 여러분,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지만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조작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국정원이 주도했던, 옛날에는 중앙 안보 보위부 그런 거죠. 근데 국정원이 주도했던 간첩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민간인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던 일도 있고요. 또 서울대 재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서 40년 넘게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영화 자백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사건들이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모두 이 간첩으로 몰렸던 이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이 사건, 이런 조작이 또 있었어요. 2014년에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선 간첩 사건. 여러분 어쩜 기억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국정원의 조작으로 드러났죠. 간첩이라고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낸 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들은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 씨를요,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검사는요,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이 검찰의 힘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았던 사건, 화성 연쇄 살인자라는 그 누명으로 20년 옥살이를 한 이 윤석열 씨, 이분도요, 이미 그 고통을 다 치렀죠. 이미. 그러고 나서 출소한 후에라야 이분도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무죄를 받게 됐냐 하면요, 진범이었던 이춘재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가 자백을 해요. 그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 진실이 드러나자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이 경찰들이 사실은 가혹행위를 통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조작했다는 것 역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조작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서 형을 선고받을 때만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니 사회정의니 구현이니 이런 말들로 잘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실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권력욕이고요. 또 빨리 사건을 종결해서 실적을 쌓아서 승진하기 위한 경찰의 사실은 욕망에서 비롯된 그것들이 빚은 고통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형 집행도 정치 문제로 사실 그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은 그 중심에 숨어있는 원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길 바라는 거요? 이 얘기를 빌라도가 왜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뭐하여? 시기하여 넘겨주었으면 알았어요. 그러니 신성모독이나 사회 질서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 명분, 이것은요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요, 실상은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뭐 때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 시기심,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모양이 빠지죠.
그러니 정의라는 명분으로 잘 포장해서요, 유죄를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아주 교묘하고 죄의 아주 사악한 면이에요. 빌라도 역시 절차에 따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의 동기도 역시 따로 있었어요. 빌라도는 어떤 동기였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뭐 하려고? 만족시켜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그렇듯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그가 왜 민심을 달래려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6월절이 되면요,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로마 당국은요 항상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6월절은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됐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 대한 저항심도 딱 그때만 되면 그 저항심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때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일로 인해 또 폭동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신의 이 정치적인 행보에 이게 그냥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직무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제발 좀 그냥 잠잠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무리를 만족시켜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무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이 명분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우리 속으로 온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혹시 내가 내 편한 쪽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내가 귀찮아지지 않을 만큼 나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무리를 만족시켜줄 의무는 없었어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그 기득권에 이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도 들었었죠. 그걸 알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그의 양심을 분명히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그는 다 무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에겐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자기는 인기가 올라가고 충분히 더 홍보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정치의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근데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없다면 광고 내려야죠. 이 죄의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이게 빌라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SNS에 좋은 정보를 올려요. 근데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화가 나. 내가 말이야,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정보들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눌러. 화가 나요. 그리고 어쨌든 올렸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서 몇 명이 눌렀는지 계속 확인해요. 심지어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름까지 확인해. 이름까지. 에? 그 이름, 누가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렀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르지 않는 사람을요 차단해요. 그냥 끊어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자기중심적인 병.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나도 고립돼요. 나도 고립되고 보기 싫어 서로 피해 다니게 돼요. 결국은 타인과 나 양쪽 다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린 빌라도를 통해서 우린 이 죄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식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지 싶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빌라도가 물어요. 막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한테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유도신문했을 때와는 달리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변명이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 체계가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특히나 이 예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로마법 때문인데요. 로마법에서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요, 이 유죄 추정 원칙을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들의 그 동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죠. 예수는 잘못이 없는데 쟤네가 시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측에서 만약에 무죄를 호소했다면 빌라도가 예수께 아마도 더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 고난의 잔을 피할 기회를 잡지 않으셨어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려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더 큰 정의를 이루기 위해.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채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 그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뿌리 뽑기 위해.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분은요 침묵하십니다. 인간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조차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인간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우리가 범죄의 싹을 아주 싹둑싹둑 잘라버려도요, 여러분 차별과 혐오와 배제, 여러분 그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캠퍼스에 이제 모학과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학점을 줄 때요 남학생들을 좀 차별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여학생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예쁘면 A+를 주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를 다니던 우리 IBF 학생 한 명 있었는데 막 그 교수님 여러 번 그것을 자기가 이제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정보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너 몇 점 받았냐 보니 그 다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빡친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항을 못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점수를 주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대들었다가 오히려 더 찍혀서 더 피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력에 의한 이 불공정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다 대표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들, 다른 선교단체 간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보니까 우리 IBF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간사님 4대 보험 적용이 다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단체들도 다 4대 보험 적용이 다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 단체는요, 아예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서야 이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넉넉하면, 내가 조금 후원이 좀 되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좀 이렇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또 이렇게 대화 중에 오랫동안 헌신했다가 사임하는 간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뒷모습이 되게 쓸쓸하다는 거죠. 예, 뭐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 힘들게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은퇴하는 게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막 했는데, 한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노후를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줄 거냐?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님들 뭐 퇴직금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간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주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야, 이게 진짜, 이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해답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삶이 되게 서글퍼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돌아와서 또 후배 간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후배 간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변 학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도 다 주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주식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주식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뭐 주식 초보자들을 주린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저희 아들보다도 더 어린 주린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은 알바를 해서 주식에다 다 붓기도 하고요. 30대는 연끌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까지 내가면서 그것을 주식에 붓기도 한답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보험처럼 붓는다는 거죠. 이처럼 주로 20, 30대가 주식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경향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것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지금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마저 얼마나 지금 높이 치솟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주식과 코인에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주식에 미래를 걸 수밖에 없을 만큼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진리보다는 실리를 쫓는 이 세상 속에서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가진 위력으로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욕망을 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겠냐고요. 마가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한테 지금 기록한 마가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요.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였어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요.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같은 왕의 길을 그들은 기대했고
그분에게 그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예수님께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금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워놓고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컷 희롱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의 죄패에는요, 이 다음과 같은 제목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아무런 저항조차 못하며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왕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한때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한때 희망을 꿈꾸게 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마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조롱에 그들도 가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아유. 그러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야, 네가? 야, 너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 다 똑같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해요. 남은 구원했냐? 야, 근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네? 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 봐라.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지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믿게 해봐. 그러니까 그 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그 두 사람도 주님을 욕해요. 차라리 정말 이 대적자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서 막 군인들을 딱 제압하는 진짜 막 엄청난 그 왕다운 진짜 면모를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힘 없이 모든 굴욕을 당하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가장 어둡고 비참한 이 순간에 그들이 보여달라고 했던 구원자로서의 그 면모를 예수님을 통해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예수를 그저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실패자로 보지만 마가는요, 예수께서 조롱과 희롱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봅니다. 마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도록 우리의 닫힌 시야를 열어주는 단서들이 있어요.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먼저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왕 다윗 왕 뭐예요? 시편 69편에 그들이 음식 대신 나에게 쓸개를 줬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또 24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결정했는데 시편 22편에 여러분, 다시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십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분에 대한 예언, 이미 예고되었던 그 말씀이었죠. 그것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는 사람아, 너나 구원해라. 22편에 시편 22편 내 말씀을 이룬 건데, 이 말씀은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여러분, 또 3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조롱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도 욕하죠.
이것은요 시편 22편의 다윗의 그 예언을 이룬 겁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롱받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보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정말 딱 맞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로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에서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이 예언을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비참한 이 장면 속에서 마가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일은 예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죄에 굴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자기중심적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가는 이 증언을 통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섭리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면면에 흐르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믿게 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들에게는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겠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상황들. 정서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생계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 겪고 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애굽의 거대한 신상과 제2에 사용됐던 웅장한 음악에 비해서 볼품없어 보이는 이동식 팬티에 거하시고 그냥 그 성경 책 하나로 글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분이 애굽의 그 강력한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은 아주 비참해요. 조롱과 희롱과 모욕으로 찢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그 상황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처참한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마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러분, 그는 시골 출신으로요. 이
시골 사람 만만하게 만나? 강릉 사람 만만하게 아무튼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진 그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는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가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이요 이미 이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마가가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편지에서 이들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고 갔던 오히려 피해자였던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싹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해도 모자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위력에 의해 죽임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 역시 여러분 그 위력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시골 출신이어서 무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예수 역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꼬리에 항상 붙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출신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다 결국 죽임까지 당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느 시점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예수가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또 그가 본 예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중에도 그 위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저주하기보다 도리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미움과 비방과 보복과 폭력과 차별을 낳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그분에게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 전 유퀴즈예요.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 의사 토마스가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전공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의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 의학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가 그 먼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왜 그 어려운 공부를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이유. 울지마 톤주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 그분이 보여준 삶, 사랑,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 남수단은요 내전으로 인해 지금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죠. 그 내전으로 인한 그 상처로 얼룩진 그 땅, 그들의 곁에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기쁨과 노래를 같이 부르고 공감하고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었던
바로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본 겁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 토마스는요, 자기가 이태석 신부가 심은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태석 신부님이 걸었던 길을 자기가 걷게 된 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수단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는 지금도 맹장 수술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태반이에요. 자기는 거기에 돌아가서 외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저에게 원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막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막 너무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남수단은요,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곳이지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처참한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희망의 씨는 뿌려졌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 기업,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 갈등이 심화되었죠. 예. 가족 간에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도 급증했고요. 또 우리 인종 간에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폭행, 이 차별 이게 정말 심해졌죠, 여러분. 그리고 민족 간에 국경을 봉쇄했어요. 서로 왕래 안 합니다. 민족 간의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져가는 지금 이 빈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어서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면서요, 가난한 나라들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인도의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인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뭐 이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청년들은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격증 시험 또 어학연수 뭐 이런 그나마 있던 이 기회들,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들, 그나마 있던 기회들마저 다 날아갔어요. 정말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에겐 정말 희망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책임을 따지면서 비방과 폭력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에요. 미움과 비방과 보복을 멈추고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할 때라야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저지른 그 잘못을 그분 자신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돌아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우리 BTS의 소우주 이 노래처럼요.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어둠 속에서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이 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내도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집은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 예, 빛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아내가 평소에는요, 저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명절에요,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들 집안 거기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구나. 우리 명절에요, 우리 형님들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우리 형수님들만 음식을 주구장창 하세요. 정말 절대 꼼짝 안 해요. 근데 저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돕고 살피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구나. 그때 제가 빛나는 것을 본대요. 여러분, 내가 빛인지 궁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빛인지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들끼리 모여있으면 빛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니들끼리 백날 죽치고 있어. 빛인지 뭐 알 것 같아. 몰라요.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빛이구나. 제가 빛이었네? 이거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참 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던져진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각자가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들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분의 뜻대로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이 희망의 별빛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보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정말 이태석 신부님의 이미 뿌린 하나의 그 씨앗이었던 그 희망의 그 씨앗이었던 그 토마스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저는 이 시대의 희망,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옆에 혹시 있다면 당신이 희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너가 희망이야, 당신이 희망입니다. 과연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그 희망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가 진리를 쫓지만, 우리가 당신을 따르지만, 진리보다 진리를 더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이 자기중심성의 죄로 곳곳마다 얼룩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더 빛나는 당신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당신의 별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당신의 발 앞에 두셨던 주님, 연약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다시 찾은 우리의 신분,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충남 IBF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런 희망의 별빛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